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네.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 지도자를 찾고 계실까요? 여기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역대상 12장 32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무리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국가적 전환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과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같은 지도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영적 통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실제로 실천하는 지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면 이게 잘 안 맞는데 다음 화면에 말로 할게요.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지도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오늘날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를 읽는 지도자와 함께 미혹의 역을 분별하는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하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드린 대로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 국가에 이슬람 신자가 95% 이상인 세네갈에서 2003년에 파송되어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귀국해서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라는 슬로건을 건 이슬람 연구원을 설립해서 감리교단의 총회 전문 연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인구이동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국경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탈경계 시대, 그리고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인구 재편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국제 이주의 물결은 국가 간에 대륙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구 7명 중에 1명이 난민이거나 이주자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사실상 전 국민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서 다인종 국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전국의 간병인, 모텔 청소, 공사판 등에는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업의 신규 인력의 86%가 외국인이라는 보도가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이 112만 명에 이르게 되어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 2023년에는 무려 18만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만산중학교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교생의 90%가 다문화 학생이어서 미술 수업으로 학생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다문화 장명이 1,000명을 넘어섰는데 2030년에는 연간 1만 명의 다문화 장명이 입대해서 일개 사단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7사단 GOP에 근무했던 방글라데시 출신 어머니를 둔 최지산 용사의 모습입니다. 2023년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충북 엄천군으로 무려 15.8%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에 물결해서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가 바로 이슬람과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율법이다 라고도 하고 또는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보낸 종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복종입니다. 복종.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인 바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무슬림 인구는 10년 새에 3억 4,700만 명이 증가해서 20억 명을 기록했는가 하면 기독교 인구는 같은 기간에 그 절반 정도 1억 2,200만 명 정도 증가해서 23억 명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미국 뉴욕 시장 선거에서 무슬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됐습니다. 무슬림이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시장이 된 겁니다. 이 조란 맘단이는 금년 1월 1일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중 누구든 건드리려면 우리 모두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후에 미국 시장으로서 성경이 아니라 꾸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뉴욕 시장직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54세의 사디크 칸이라는 무슬림은 2016년에 영국 런던 시장에 선출되었고 2024년 5월에 3선에 당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유라비아, 즉 유럽 아라비아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2015년에는 어떻게 유럽이 유라비아가 되었는가 하는 제목의 기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매주 금요일에 벌어지는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가 길거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도 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리 시내 무슬림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바로 담아서 클릭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기서 따로 지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면은
예, 안 되면은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예, 지금 이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예. 아래, 왼쪽에 좀 더 내려서 거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네. 소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으로 보단 넘겨주세요. 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법무부 통계 월보에 의하면 약 278만 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구가 237만 명이고 인천시가 302만 명인데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런데 이 체류 외국인 가운데 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즉 이슬람 협력 기구에 가입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만 간추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월보 기준을 보고 뽑은 겁니다. 약 34만 4,700명으로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무슬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10만 2,800명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인 7만 7,000명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류 외국인 중에 유학생이 전체 30만 8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OIC 국가에서 온 유학생은 3만 3,800여 명, 약 10% 정도. 2019년에 이슬람의 단식 기간인 라마단 종료 후에 기도 모임에 참석한 안산시 원곡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 라마단 종료 후에 청주 신율봉 공원에도 이 무슬림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곳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연합뉴스에서 한국의 이슬람교라는 제목으로 이슬람을 소개했는데 클릭해 주세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무슬림 현황을 제시하면서 2018년 이때 한국인 무슬림이 약 6만 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한국인 무슬림 청년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03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김원수라는 사람인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슬람 대학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고려대학교 이슬람 센터에서 한국인 무슬림 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동신 무슬림 청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슬람의 눈을 돌려서 2009년에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인천에 개인적으로 사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보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 구독자 552만 명을 보유한 다우드 킴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작년 4월 달에 인천 영종도 한복판에 모스크 사원을 건축하고 있다면서 토지 계약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토지 주인이 이슬람 사원을 짓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무슬림으로 개종하는지를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의 도전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안 되는가요? 예, 이거 클릭이 안 되나요?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 예, 영상이 또 저기서 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국내에 아주 저명한 교수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분인데 본인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었고 한국 이슬람 중앙회 사무차장으로도 역임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한 파키스탄 출신 사업가인 이 김강산 씨라는 사람은 경북 경산 지방에서 장학 사업을 하는 등으로 지난 2016년과 2024년에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국회로 진출할 무슬림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바로 1976년에 세워진 서울시 한남동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서울 이슬람 중앙 사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중앙 성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이슬람 문화 체험 장소로 이곳을 다녀오도록 할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에 튀르키예가 약 35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원을 보시는 조감도와 같은 아주 웅장한 오스만 투르크 양식의 사원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이렇게 큰 사원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국내 이슬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이슬람교에서는 주간 단위로 주간 무슬림이라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주간 무슬림하고 뒤편에 이렇게 사원이 어디 있다는 거 주소까지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자 회보에 보면은 날짜하고 보시면은 23개 사원과 센터 한 개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의 주소도 확인해 보면은 인천에 3개, 대구 2개, 경남에 2개, 경기도에 10개 사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잠깐만요. 한국 이슬람교 소속이고 외국인 무슬림 협회, 즉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에서도 우리 주한 무슬림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워진 사원까지는 수십 개가 더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로 이렇게 발전되기 이전의 단계가 기도 처소입니다. 아랍어로는 무살라라고 하는데 이 기도 처소가 난공서를 포함해서 무려 221개나 된다고 2019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슬람권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대학가에도 심지어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도 무슬림 기도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일반적인 기도나 예배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함마드가 처음에 이슬람을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정치 활동이나 군사 작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와 무슬림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이슬람 사원은 곧 알라의 땅을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은 아주 문서 포교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무료로 이슬람 사원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은 자료들입니다.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한 곳만 가졌는데 일어나도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아주 좋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다음은 이런 식으로 아주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온 자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읽어보면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영상도 지금 여기 보실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거짓으로, 위장으로 공부하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이슬람의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슬람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많이 현혹되어서 이슬람으로 개종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럴듯한 이슬람의 거짓 공부 전략의 하나가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가 같은 넘겨주세요. 뿌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랍어로 이브라임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경전에 꾸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이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다르고 이름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개명했지만 이 사람은 청년부터 죽을 때까지 썼던 이름이고 또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 것을 알라가 보여줬고 또 이 이브라임은 메카에 가가지고 신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꾸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결코 아브라함의 뿌리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인구 증가에 유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수일 때는 평화의 종교로서 위장을 해서 조용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 그들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해나 이 무슬림들이 많은 사는 지역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급식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의 병축일에 또 학교도 안 가고 쉬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인구가 많아지면 더욱더 확장될 겁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은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이기 때문에 등장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질됐고 왜곡됐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또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거짓 공부하면서 전 세계에 이슬람 전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불가피하게 대척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슬람은 비기독교 종교, 반기독교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얘기해 줄 때 넘기면 되는데 뭐 됐습니다. 이슬람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그대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평화 공존하자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슬람을 평화하고 배척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고 또 이슬람의 교리와 실체를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을 무조건 포용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올바른 태도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종교와는 구별해서 사람이 무슬림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들은 악한 영에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무슬림에게도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긍휼과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뭐 넘겨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제가 짧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읽어내라고 하는 시대적 정표는 무엇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보내고 계신 분명한 신호는 무슬림 선교에 응답을 해야 할 때, 곧 지금은 무슬림 선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 무슬림은 더 이상 저 멀리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상황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무슬림은 이미 이제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도시 안에, 우리 이웃에, 또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방향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되는 겁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바로 이 접종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0분이 다 되고 곧 끝날 겁니다. 이 책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이야기 가까워진 땅끝은 2001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홀로 와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준 어느 직장인 평범한 한국 성도를 비롯해서 자기가 이방 나그네 생활할 때 자신한테 보여줬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땅끝에서 와서 우리 곁에 있는 이중 무슬림에게 관심만 가지면은 누구든지 이 책의 주인공과 같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무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또 주변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등 이것이 시세를 알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슬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불러들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영에 쏟고 있는 무슬림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세를 알고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